서로 간에 교제하실 적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깁시다 하고 교제하시겠습니다. 무엇을 이겨야 되지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전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특별하게 여자분들은 곱게 길러서 한 남편에게 시집을 잘 가는 것이 여자들에 대한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듬고 씻고 바르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본인이 요즘은 직접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중매를 하고 서로 간에 교제를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럽니다. 그래, 목사님들은 다들 성도들을 갖다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잘 이렇게 양육을 하고 다듬어서 중매를 잘 해야만이 영원하신 신랑과 영원 몽토로 살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생애를 생각해 놓고 보면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래도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영의 뜻을 따라서 교회 목사님이나 인도자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신앙이 지금 점차적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고비를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신앙이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한 단계를 넘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심 속에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귀하신 영의 말씀을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하게 되면 이런 영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자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세속화돼 버리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세상식으로 말하면 유산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산됐으면 다시 잉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의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금 이렇게 새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신앙을 잘 이렇게 잘할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결한 처녀로 그럽니다. 그게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뜻을 갖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맞이해서 평생 동안 반려자로 삼게 될 때 어떤 잘못된 내용의 이상이 생겼다면 그 아내를 맞이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귀하신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가 잉태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잘 자라가지고 나와 서로 간에 약혼하게 되게 될 때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전결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 내용이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의 교훈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달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편이라고 한 남편은 누구나 다 한 남편을 섬기게 되는데 그 남편이 누구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자분들만 그러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 이제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면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무슨 성별로 지금 나눠지게 되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됩니다. 남자도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도 거듭 태어나도 여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은 남자라 할지라도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결한 처녀가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남자나 여자나 전결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신부가 온전하게 단장이 안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설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어렵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앞에 하니까는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결혼하게 될 때에는 전결한 처녀로서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흠과 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신랑 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면은 사단 마귀가 고발해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이러이런 해를 전하이다 하고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깨끗하게 회개가 됐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모른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러면 죄가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너희들이 죄를 지더라도 70번, 7번이라도 죄를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거듭 태어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에 대한 옷을 지금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세속화되어 가면은 그 옷이 더러워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장 1절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들을 위해서 뭘 베풀었대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3절 4절 연결하지 않고 8절로 건너뛰어서 보겠어요. 8절도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혼인 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게 되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식을 하게 될 때 여자가 무슨 옷을 입지요? 흰 드레스를 입지요. 검은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하는 건 있나요? 네, 내가 보기에도 아직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대한 혼인잔치와 똑같아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어떤 내용에서 이루어지냐면 올바른 신앙에서 이루어진다고 계시록의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그 내용의 모습이 올바른 행동이래야만이 결과적으로 세마포 옷이 깨끗해진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속화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하십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고 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또 이렇게 섞여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마포 옷이 더러워졌을까요? 그대로 깨끗해졌을까요? 더러워졌겠지요. 그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려면은 깨끗하게 갖춰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잔치를 하게 될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우리 선진들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뜻일까요?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은 영만 가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맛은 못 보죠. 기쁘고 즐거운 것을 느낄 수가 있으나 그런데 앞으로 우리들에게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내 자신이 전결한 처녀로 다듬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속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낸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의 양심에 생각해서 내 스스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인의 중매를 한다. 그럼 중매를 또 잘해야 되겠지. 중매제의가 세상의 중매제의는 어떻게든지 간에 저기 뭡니까 그 건물을 갖다가 팔고 살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의 역할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 부동산이라 그러죠. 그럼 이쪽도 돈 받고 저쪽도 돈 받고 해서 서로 간에 좋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돈만 많이 챙기려고 해서 좋다고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 서로 간에 중매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세상에 돈 받고 중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약점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청춘 남녀들은 얼굴이만 이쁘고 잘생기면 서로 간에 눈이 꽂혀버려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은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겉모습을 봐야 안 봐요? 여러분들 모습이 이쁜지 겉모습이 키가 작은지 큰지 그걸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외모는 보지 않고 마음의 심령을 살피는 분이에요. 아무리 예쁘고 키가 크고 미남이고 미녀라 할지라도 겉모습의 그 모든 내용은 악성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마음의 심령을 살펴보게 되는 심령의 영이 결국은 전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육체에 대한 몸도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육체의 몸도 전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부되는 자격으로서 갖춰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을 만나서 살게 될 내용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신랑을 만나게 되고 또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헤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을 만나도 그 자기 또 자식도 아닙니다. 참 성경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무궁토록 살게 될 신랑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남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지나가는 그 모든 일에서 선한 일을 보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걸 내가 희생하면서 도와주고 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힘이 든 것만큼의 죄도 용서받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옷을 세례를 받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옷들이 더러워지는 것이 나도 모르게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가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두루마리라고도 합니다. 두루마기 성경을 두루마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이제 우리 어른들 보면은 백의 민족이라고 해서 두루마기라고 하는 옷을 입었죠. 그렇죠? 요즘은 두루마기를 대신 뭐라고 말하지요? 외투라 그러죠. 외투. 그렇죠?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서양의 문명의 그 발달로 인해서 오게 된 내용에 밍크 코튼이 무슨 가죽 코튼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입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단어를 쓰고 있었던 우리나라 한국의 고유의 겉옷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옷을 입었어요. 그 겨울에도 그게 밍크 콘토보다도 더 좋은 것이 사실은 그와 같이 두루마리가 지금 입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여기는 두루마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서서는 그리스도 옷이라고도 말했고 계시록의 19장에는 뭐라 그랬고요? 세마포 옷이라고도 말했고요. 내용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명칭이 있달지라도 뜻은 한 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두루마기를 입었다,
세마포스를 입었다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조금도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 내용의 욕심 속에서는 욕심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탐욕이라 그러지. 탐욕. 그것도 죄라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곳인지 가든지 내가 이 직장에 다른 직장을 옮기게 되면 사례비라고 하는 월급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 그런 내용은 당연한 욕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는 좀 성경을 조금 알았어요. 목회 나올 때.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3층, 4층 이렇게 건물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개인주택만 줄줄이 있는 골목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게 2층, 3층으로 이게 개인주택이 있어요. 야, 저 집은 좋다. 누가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자의 입장으로서는 안정된 모든 삶을 살기 원하는 내용의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속으로는 사도 바울 생각이 나가지고 저 욕심내는 건 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죄를 누구나 다 안 질 수 있나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얼만큼 절제하며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도 보니까 어디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입으로만 말하는 거지. 사람이라고 하는 심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내용 속에 살다 보니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한 7가지가 돼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내 자신이 희생을 해야 돼, 희생. 내 희생이 돼야 되는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취하는 내용이 되고 회개가 돼요. 그 내용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선한 사업이죠. 그렇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선한 사업을 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버는 것을 가지고 나 이거 성교 헌금 냅니다 그러는 거야. 그럴 때 그 귀하신 헌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장래 일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그럴 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래 일에 자기를 위하여 내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해서 드려졌다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욕심이 있어. 이건 안 돼. 내가 좀 다른 거 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기 생명을 취할 것을 포기하는 거나 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나눠주게 되게 되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도 용서를 받아요.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될 때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하신 고린도후서 11장 1절 3절까지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혼인잔치라고 하는 혼인잔치가 환난 전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를 안 하면은요, 제가 이건 경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건 없어요.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1년, 2년, 3년 가도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징계로 들어가요. 징계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매를 대요. 매를 대가지고 질병이 오게 하든지 집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줘서 못 살게 하든지 어떤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침범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랬던 모든 내용이 징계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다 징계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징계를 다 하는데 징계를 개인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단체로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다들 지금 참 성경에 대한 원인에 대한 내용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좀 자세하게 해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다면 내가 좀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말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죄를 가지고는 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결한 처녀로 신랑 되시는 그분을 만나려면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년 환란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켰다는 것을 갖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강압하게 됩니다. 적그리들을 붙여가지고 짐승의 우상이 절해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절하게 되면 끝이지요. 그렇죠? 그거 절 안 하려면 그걸 피해가지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부인해 붙잡혀갔을 게 그건 못합니다. 그럼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이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늘 노래를 불렀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끝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에 쓴 고난을 받았던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용서를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면 내 자신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또 회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환난 속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신부 되시는 우리 여자들이 신랑 되시는 흠과 티가 없어진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환난 속에 집어넣어갖고 거룩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해가지고 흠과 티가 없도록 육체와 영과 혼이 갖다가 흠과 티가 없이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오하고 지금은 내가 좀 흠이 있고 더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씨앗은 내 몸속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생명의 씨만은 갖고 가야 돼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환난 속에 들어가면서 인내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돼요? 고난과 고통을 왜 참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진 것만큼에 대한 죄 대가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흠과 티가 있는데 환난 전에 들림이 된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날 이제 마지막 나팔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대한 내용 속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게 돼야만이 결국에 부활과 변화가 되는데 그 부활과 변화를 3번 시키느냐고 나팔을 3번씩 불어가지고 아니거든요. 성경은 어디에도 환난 전에 들린 바라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거 작은 그런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내용 가운데 성경이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온전하게 바르게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고난의 고통을 너희 어떻게 한다니? 면하게 해준다니. 면하게. 계시록 3장 10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원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니.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이제 7년 환난 속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 전에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려나 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내 마음속에 끌어들여가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 3장 10절의 공동 번역에 보면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보호해 주겠다는 건 하늘나라 저 공중에 끌어올려가고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땅에서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까? 땅에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신 갚으니까 너무나도 육신의 고통이 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 내용이 아픈 내용에 만큼 죄가 감해져요. 그런 아픔의 고통을 느낀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인내 말씀을 지킨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세상 법정에 고소해야 되고 나는 고소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인내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도 참지도 않은 자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나칠 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진짜 환난전에 들림받으려면, 저는 이 환난전에 들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목회 나오기 전부터 이걸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는 그렇게 환난전에 들림받고 싶은 것에 소망은 있는 건 좋은데 환난전에 절대로 들림받을 수 없다.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야, 내 목을 잘라가세요. 이럴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마지막 때 종말이 닥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난 들림을 받고 그다음에 환난 중에 환난 속에 들어간 사람 너무 힘들게 고통을 받고서는 구원을 들림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그럽니다. 내가 교만한 말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교만한 것을 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발현과 의의 교육함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았는데 온전하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죄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용서는 어디를 했냐고요? 죄 없는 사람들은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처럼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환난 때 고통을 받지 않게 한대요. 대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많으면 많이 고통받고 죄가 적으면 살짝 지나가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중매제의가 저잖아요. 여러분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중매시키려고 늘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가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머리에 아주 못이 박힐 정도로 귀에 아주 따대가 앉을 정도로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책에서 이름만 지워지지 않았다면 환난 속에 들어가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다 이를 싹 물고 3년 반이면 난 이 지구의 끝에서 난 천국 간다 하는 내용을 생각해야 돼요. 3년 반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3년 반 동안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 다니엘 12장에 나와요. 다니엘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요.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신무리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가 장로에게 말했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이 깨끗하게 씻어져 가지고 환난을 통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고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야? 외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외국에서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신앙생활 할 때가 지금 다가왔어요. 자기들이 본인들이 거짓말 하고 싶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내용의 잘못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닥치게 될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해야 되겠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금 총무되시는 분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전화 이렇게도 하고 광고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다 알아보고 지금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이제 알았어요. 어제도 지금 전화가 9시경쯤 돼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하철 광고는 뭐 어떻고요? 어디 광고는 얼마쯤 들고 얼마 들고 애를 쓰고 지금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게 돼서 우리가 애쓰는 것만큼은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바르게 외치고 전해서 저는 우리가 여기 와 있으니 일산교회만 하더라도 일산교회가 몇 교회인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 교회들만이라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듣고 당신네들이 양육해왔던 그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마지막에 종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태어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다 듣지도 못한 채 감정에 치우친 유튜브가 하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말이에요. 그 내용을 듣고서는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참 이게 맞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아요. 이 사람한테 들으면 이게 맞는 거 없고 저 사람한테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많은 거고 이 사람한테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많은 거고 자기도 분별이 못하니까 그런 거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걸 누굴 아무리겠어요. 신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제도가 흘러내려온 걸.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의 뜻을 알면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내용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가겠습니다. 3절에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뱀이라고 하는 뱀이 그 간교한 방법으로 하와를 꼬이고 그 다음에 아담을 꼬여서 넘어뜨렸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정했는데 그걸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실한 말씀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짓된 미혹한 말에 거기 관계라는 게 뱀의 말이라고 한 내용의 뜻이에요.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패해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야. 전결한 천으로 지금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분을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참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만나게 못하는 내용의 자체가 누구라고요? 뱀이라는 거야.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진리요. 마귀는 거짓말 압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옛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진리를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갖다 탁 들이대는 거야.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었으면 마귀에게 미혹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는 그 내용에 미혹당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뱀의 관계에 미혹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능력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뭘로 물리쳐? 진리를 물리쳐. 진리. 진리를 갖다 들이대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마귀 귀신이 싫어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하신 내용에 귀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됐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여러분 진짜 수지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지가 안 맞은 사람들은 와서 졸아요. 오면은 대박 졸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자는 신을 그에게 보조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눈을 똑바로 떠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럼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하신 참된 영이, 진리의 영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이 안 와요. 많은 지금 대형 교회들이 젊은 청년들이 우울증이 들린 내용이 프로테스트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 소리에 귀에 발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듣는 말씀의 귀는 가려져 있어요. 듣지 못해갖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언젠가는 이 진리가 홈런을 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뱀이라고 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 깨끗함에서 떠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는 진리지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를 부인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벌써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아.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그들이 부패해졌잖아요. 병들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진리만을 전해드리려고 늘 무한히 애를 써요. 그래서 저에게는 세상 소리하는 그 내용에 말재주도 없게 만들어 놓고 성경만 찾아가고 성경만 연결하도록 만들어서 말재주가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저와 이렇게 대화해보면 말재주 별로 없어요. 말은 떠듬떠듬 하는데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을 이거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행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삐딱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뱀의 미혹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거 돌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돌아오는 건 좀 쉬운데 예수를 믿다가 돌아선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게 좀 더 힘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성경이 뭐냐? 뱀에게 미혹당해서 떠나고 났더니 부패지. 자기도 모르게 부패죠. 근데 머릿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약점만 자꾸 보이는 거야. 그게 결과적으로 미혹한 영에 들어간 내용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이 강력한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하나님 능력이 들어가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신랑 되시는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결한 처녀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제 다듬어져 가야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